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영혼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아왔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서 생겨났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아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아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을 강조하셨지만 그것은 참 쉽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한 제자의 올바른 자세를 다루고 계십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눈에 얄미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1절에서 56절 말씀에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적대적이고 삐딱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꾸짖으십니다. 주님은 두 부류의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49절에서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제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행하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이었죠.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왜 이런 말을 주님께 했던 것일까요? 지금 요한이 주님께 하고 있는 말, 우리와 함께하지 않음으로라는 그 말을 주목해 본다면 분명히 질투가 섞여 있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만났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았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한의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배타적이었고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보였어야 할 정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한은 영적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모습이 함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보여주는 아쉬운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교단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모습들이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을 공유하고 있지만 신학적인 노선이 다르고 정치적인 이유가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심할 때는 이단으로 매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무조건 내가 하는 방법이 맞는 것이라고 우기고 고집 부리는 모습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분명히 일하시는 분인데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이것은 맞고 틀리고를 우리는 모두 결정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요한이 보여주었던 영적인 특권의식과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2절에서 5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풀을 멸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역사적, 종교적, 혈통적인 이유로 멸시를 받던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무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한 마을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었죠.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길을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자 하셨던 것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과 야고보가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죠. 이들은 욱하는 다혈질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순간을 참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합니다. 불을 멸해서 이 마을을 멸해버릴까요? 자신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셨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다른 마을로 옮기는 주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분명히 메시아를 몰라보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겠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고 오래 참음으로 이들을 기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연중에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결국 당신들의 끝은 영원한 멸망이야. 예수 믿는 내가 너희보다 좀 더 나아. 죽고 나서 최후에 누가 없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마음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할 수는 있지만 우리 또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 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를 대항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에 주님을 대항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이고 주님을 박해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이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먼저 만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아직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더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수용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두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분명한 영적 우월주의였고 영적 특권의식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믿는 자로서 기억할 것은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앞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영적인 교만의 모습을 죽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죽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모습이 곧 부활의 능력이 되어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는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서 또 다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는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함께 믿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만을 위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품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말씀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오늘 우리에게 이로운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